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노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가 안 들었는데.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엘 찬양대가 호산나,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새성전 봉헌 예배 때도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봉헌 예배 때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다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음 주 새성전 봉헌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면서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2002년도에 그 당시에 새로 성전을 230평 졌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새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22년 전에. 그때 자료가 궁금해서 참고하려고 찾아보는데 그 순서지를 아무리 찾아도 이게 어디 뒀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잘 뒀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거의 제 사무실을 다 뒤져가지고 겨우 그 2003년도 새성전 봉헌 예배 순서지를 찾았어요. 자, 그 그림을 좀 보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날짜가 2003년 10월 26일. 우리가 다음 주일에 봉헌 예배 드린 날짜와 22년 전에도 같은 날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또 우리가 봉헌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지만 이미 일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축으로 작년 2024년도 11월 24일에 우리가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 지축해서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2003년도 봉헌 예배 자료에 보니까 봉헌 예배는 2003년도에 드렸지만 2002년도에 아직 준공은 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먼저 입당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입당 예배 드린 날짜도 2002년 11월 24일이었어요. 또 순서지 표지에 보면 돌아가신 고 유재덕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신 지 20년 되었다. 1983년부터 2003년도까지 20년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999년도 군목 지대하고 신도제일교회를 섬겼지만 공식적으로 담임 목회자로 감리교 본부에서 인정받은 것은 2005년도예요. 저도 담임 목사 20주년이 올해 되는 해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든 날짜, 기간들이 일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작년 말에 준공이 났는데 올해 10월 26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 이전하고 건축 마무리하고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근데 5월 달부터는 더우니까 가을에 추석 끝나고 좋은 계절에 봉헌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10월 26일을 이제 봉헌 예배 날짜로 잡은 겁니다. 왜 우리가 일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1월 24일 날 작년도 지축으로 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마지막 주일에 네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일산으로 이전할 때도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이전을 했고 다시 올 때도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마 2002년도에도 추수감사절 1년의 모든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20몇 년이 지났어도 생각하는 거나 목회 활동하는 거나 거의 변함이 없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이 노엘 찬양대 찬양도 우리 2003년도 봉헌 예배 때 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찬양 들으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다음 주에 눈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발전이 없이 그냥 옛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성도 되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건축할 때도 여러 가지 과정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신도 지을교회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저한테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런 날짜들도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앞으로도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저는 그런 메시지 사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년 신도제일교회 역사 속에서 새성전 봉헌 예배 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각자 잘 준비하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 빠지지 말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모시고 와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봉헌 예배 오후에 드리는 봉헌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담아서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는 봉헌 예배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광성고등학교 교목인 친구 목사님이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봉헌 예배 때 줄 선물이 있다. 뭘까 기대하고 만났는데 그림 한 점을 그려왔습니다. 제 카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보고 거기 교회 사진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완전 아마추어예요. 목회하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립니다.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림 만들고 하는데 돈도 들었을 거고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명한 작가의 비싼 작품도 좋지만 신도제일교회 성전 건축한 걸 축하하면서 또 친구를 격려하면서 직접 그린 그림,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한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로운 순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신도제일교회 특별히 새성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며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정성이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봉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늘 애를 씁니다. 남들에게 좋게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봉헌 예배 준비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순서도 잘 만들고 싶고 선물도 잘하고 싶고 자꾸 뭔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없는 거를 갑자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위선과 최선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없는 은혜를 갑자기 만들 수 없고 없는 사랑을 갑자기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도제일교회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할 때 이미 우리는 신도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해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신도제일교회 봉헌 예배가 좋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미 하나 된 사랑을 잘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다음 주일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봉헌 예배 함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도 뺏기고 매맞고 도와주지 않으면 목숨이 위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사람 옆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던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옷부터 다릅니다. 누가 봐도 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기대했습니다. 근데 외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나는 귀한 일하는 제사장이야. 자기 핑계를 대면서 모른 척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같은 믿음이 좋다라는 중직자입니다. 근데 역시 레위인도 외면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옆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이 사람이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보살피고 있는 돈을 다 들여서 내가 며칠 일 보고 올 테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달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한적한 도로에 뺑소니 당해가지고 한밤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새벽기도 가던 목회자가 외면하고
성경책 들고 가던 장로님이 모른 척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탈북민이나 조선족, 이런 분이 도와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이방 사람들을 들여다가 북이스라엘에 살게 했습니다.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버렸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이때부터 남쪽 사람들은 우리만 진짜 유대인이다, 우리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유대인, 남유다, 우리만 진짜다, 이렇게 북쪽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절기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에서 목숨 걸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 사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민족이지만, 우리 민족이지만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선족 분들, 사실은 독립운동하러 중국에 간 건데 지금 우리보다 못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근히 하대합니다. 또 영화 같은 데서 조선족 일부 나쁜 사람들을 갖다가 부각시켜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조선족 그러면 무서운 사람들, 어떤 이런 인식이 생기고 혐오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조선족의 범죄율이 많으냐? 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수가 1680명, 조선족 경우에. 근데 우리 내국인 경우에는 2500여 명. 오히려 조선족들이 이 확률적으로는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더 적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실은 뭔가 차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한국에서 돈 벌겠다고 늦게까지 병원에서 간병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뺑소니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있는 돈을 다 들여가지고 치료해주고 최선을 다해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남들이 믿음 좋다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이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 갑자기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율법학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가 자기 성경 많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자꾸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많이 아는 거, 깊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너 믿음 좋다고 자꾸 자랑하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 또 남들 앞에 가르치는 거, 그 중에서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더 많이 알고 싶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의미를 더 깊게 알고 싶어집니다. 또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 막 기쁘고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잘못하면 자꾸 말씀을 알수록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보이고 지적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깨달을수록 알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실천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 잔치를 하는 부자, 나사로는 돈도 없고 몸이 아파서 부자의 집에서 남겨진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천년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사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했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사로,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인지 창고가 곡식을 쌓아둘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걸 모을 수 있을까? 더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부자.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 쓸모없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나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어요. 부유하면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한데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부자니까 나는 최고다, 돈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의지하고 살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왜 갔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이나 솔로몬,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자였지만 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자기의 권세만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아들까지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 다 바쳐라. 당연히 아브라함은 물질도 바쳤을 것입니다. 물질이 소중하지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윗은, 솔로몬은 부자는 부자였는데 어떤 부자입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였습니다. 우리 신도께 성도 여러분, 부자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다 악한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다 착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마리아 사람도 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제사장도 선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직분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왕이면 부유하게 사는 게 낫죠. 그래야 여유도 있고 우리가 넉넉해야 예배도 편하게 드릴 수 있고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11장 우리 9절 이하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우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또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 어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친구를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미덕이었어요. 근데 정말 친구를 잘 대접하고 싶은데 먹이고 싶은데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난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을 다 먹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이웃집 부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부자니까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친구한테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조금 나한테 음식을 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근데 그 부자가 이웃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음식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기특하다. 자기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먹이려고 하다니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건 좋은 일입니다.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중에 애쓰다니.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옳은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공부도 안 하고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백날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습니다. 친구를 먹이고 싶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선한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도들께
모든 성도님들, 내가 제사장이냐 바리새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선한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이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아는 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래서 이 시대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축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